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면 됩니다. 하면 돼. 정종 씨가 했던 유명한 어록 있잖아요. 유명한 어록. 회복이나 했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럼 회복이나 하셨습니까? 회복이나 했냐고. 여러분,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남편 전도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해도 남편이 요지부동.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대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남편이 그냥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남편 구두가 보여서 그 구두를 안고 교회에 왔대요. 그리고 기도했대. 하나님, 구두가 먼저 왔습니다. 그 주인도 이 구두 따라 오게 해주세요. 그날은 그것만 기도하고 왔대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주 갑자기 뜬금없이 아내가 함께 교회를 가겠다고 하더래요. 그래가 요즘도 계속 나온다고. 제가 하나님을 한번 웃겼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제가 여기 이제 부임하기 전에 어디 가잖아요. 그럼 절 근처가 있으면 한 번씩 꼭 들렸어요. 그 절 분위기가 언제 제일 좋은지 아세요? 밤에 석등이 있는데 참 좋아요. 석등. 우리 교회도 석등 같은데 이렇게 딱 불 켜놓고 음악 들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면 일부러 자세히 봅니다. 내가 들어가 볼 수 있는 건 다 들어가 봐요. 부처님도 한번 자세히 봐보고. 근데 그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불자들도 기도 수행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108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108일 동안 기도 수행하고 기도 수행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초 같은 걸 큰 걸 사요.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기도 제목을 적고 또 돈 있는 사람은 등을 사가지고 또 위에 걸어놓기도 하고. 제가 이 불자들의 기도 제목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이렇게 이분들은 도대체 뭘 부처님 앞에 그렇게 구할까 보면은 딱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요. 첫째, 건강. 여러분 당연하죠? 네, 건강. 두 번째,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여러 가지죠. 뭐 결혼 문제, 뭐 취업 문제, 뭐 학업 문제. 그 범주 안에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업. 그 자기 뭐 일하면 잘 되게 해달라가, 뭐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 이것을 잘 못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 제목. 불자들의 기도 제목하고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싱크로율이 이렇게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하나가. 기독교인들 100명 중에 90명이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90명이. 근데요, 불자들은, 제가 본 불자들의 기도 제목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기도를 하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은 100명 중에 90명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아시죠? 눈치가 안 오세요?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내 자식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부모님, 내 친척들, 친구들. 기도 제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구원 문제를 놓고 또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놓고 10년 동안 기도하고, 자식을 놓고 20년 동안 기도하고, 부모를 놓고 평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안 되면 좀 전에 말했던 이 여자 집사님처럼 자기 남편의 신발이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세상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10년을 전도하면서도 포기를 안 해요. 10년을.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자기 부모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남편인데도 싫어해. 그리고 어떤 가족은요,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자존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얼굴이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면 이 영혼이 영벌에 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생명 리본 축제합니다. 여러분, 새생명 리본 축제를 왜 해야 돼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틀렸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니까 그 누구보다도 교회 부흥을 열망합니다. 그러나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다른 교회 가서 예수 잘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시켜주면 좋고, 안 시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 기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러죠. 1절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 못 얻든지 힘쓰라는 거예요. 엄히 명한다는 게 뭐예요? 엄히 꼭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엄히 말해요. 이거 하라고. 그러면 해야죠. 그걸 대충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말하는데,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항상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는 모든 게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 있고, 집을 지을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는 게 지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렇죠? 때를 따라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 아름다워져. 공부할 때 해야죠. 공부할 때. 그게 지혜 아니에요? 그래 그 인생 멋져지는 거예요. 일할 때 일을 해야지. 일할 때 놀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무너뜨린 거예요. 때를 따라 뭐든지 열심히 해야 지혜로운 거고,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때가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될 거.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뭘 하든,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 뭐 누구를 만나든, 취미생활을 하든, 사람들 만나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얘기를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항상 이런 부담감 가지고 사는 거.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제 당선인 대통령을 했는데
유세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악수를 했대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 박근혜 대통령 그 대통령 유세 때 악수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손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붕대 감고 악수를 한동안 못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악수를 하면 그렇게 아파가지고 못할 정도 될까요? 카터 대통령도 유세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밤낮 시간을 막 아껴가면서 막 여기서 유세하고 저기서 유세하고 막 목이 새도록 막 한 거예요. 유세할 때 보면 뭐 지지자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 앞에서 막 유세한 거. 유세가 뭐 자기 PR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앙인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가 바쁜 그 유세 기간에 주일에 되면 꼭 예배를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이 아플 정도로 사람에게 악수하고 목이 새도록 시간을 아끼면서 이렇게 나를 피하라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전한 적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게 이 대통령직인가 예수님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마음에 결단을 했대요. 내가 평생 동안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학교 교사는 평생 동안 하겠다. 그리고 내가 혹시 대통령이 되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에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 얘기를 하겠다. 이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리고 몇 달 전에도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나이가 먹고 그렇게 힘든데도 평생 동안 교회학교 교사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글을 보면 그가 그때 결심했던 하루에 한 명씩 하겠다,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하려고 아주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두고 엄히 면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고.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도 부담감을 가지세요. 중요한 건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겠다는 마음. 그래서 항상 기회를 노리고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이 그 마음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하지만 힘써 전하는 거예요. 힘써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정을 품으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뭐 하나 해내기 위해서는요 열정을 쏟아야 돼요. 좀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대충 하면 대충 됩니다. 대충 해서 성공한다? 꿈 깨세요.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대충 했는데 뭔가 크게 못 된다? 그건요 대낮에 벼락 맞을 확률보다 어려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심는 만큼 열정만큼 되는 게 하나님의 제1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열정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열정을 쏟고 땀을 쏟는 만큼 전진하게 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아울라의 저자 말콤이 1만 시간의 법칙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이분이 어떤 재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요 그 재능 가지고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요, 그 재능에다 노력을 대야 된대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재능 더하기 연습을 계속한 사람들이 결국 성공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운동선수든지 뭐 어떤 연주자든지 어떤 장인이 되든지요 가릴 거 없이 어떤 분야든지 이렇대요. 이분의 주장이래요. 4,000시간을 하면은 좀 하는 사람이 된대요. 어떤 전문가 지도를 받아서 기초훈련을 받고 해서 4,000시간을 해야 좀 하는 사람이 되고 8,000시간 노력을 하면은요 잘하는 사람이 된대요. 근데 10,000시간 이상을 하면은 전문가가 된대요. 10,000시간.
여러분, 내가 죽도록 4,000시간을 해야 그래도 좀 하는 사람이 돼요. 8,000시간 정도는 정말 죽자사자 땀을 흘려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니까요. 장인이다, 저 사람 정말 잘한다, 전문가다, 만시가 예산을 투자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불광불급이라고. 미쳐야 미친다고. 미치도록 해야 뭔가 그 분야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말도 있잖아요. 성공은 1%의 영광과 99%의 땀이라고. 여러분, 수고 없이 땀 없이 되어지는 게 어디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전해봐가지고 되어질 것 같으면 어려울 게 뭐가 있냐고요. 한 번 기도해보고 한 번 예수 믿자고. 그러면 왜 10년 동안 기도하고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마치 뭐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새생명 축제의 우리 핵심이 5 생명운동이에요. 50일 동안 5명 작정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하고 5번 찾아가자. 최소한의 노력이죠. 최소한. 그게 최고치의 노력이 아니에요. 5명 작정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식사 때 3번 기도하고, 자면서 기도하고.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분이나. 1분씩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면 하루에 5분밖에 안 돼요. 5분. 그리고 50일 동안 5번 찾아간다. 내 작은 수고와 노력. 여러분, 생명이 잉태하고 태어나는 건, 리본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병아리 한 마리 태어나는 것도 한번 봐보세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았잖아요. 어머니가 병아리 닭 가지고 부화시킨 거 봤어요. 21일 동안 이 어미닭이 그 알 품고 있어야 돼요. 먹을 건 못 먹으면서 계속 품고 있어야 돼요. 계속. 뭐 가고 싶을 때 나가고 놀고 싶을 때 나가고. 온도가 유지되겠어요? 그러면 생명이 잉태되는 게 아니라 썩어버리고 맙니다. 꼭 품잖아요. 꼭 품어. 잠깐 가서 먹을 거 주고. 그래서 주인이 앞에다 먹이를 놔주죠. 놔줘. 그래도 그렇게 품고 있으면 어미닭 배싹 마릅니다. 그래서 병아리 한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태어난 것도 그래요. 10달 어머니가 뱃속에 품고 상고의 고통을 겪어야 드디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노력과 땀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자기가 만들었던 피조물들에게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 고통과 희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땀을 흘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노력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번이 꼭 아닐지라도 기도하고 내가 애를 품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니까요. 지금 당장이 안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 죽기 전이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맨날 싸워요. 싸워. 부부싸움 하는 게 옆집까지 들려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옆집 사람이 무슨 생각 들까요? 여러분들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니나 좀 잘 살고 니나 믿어라,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이기적이야, 이기적. 그냥 악착 같고 뭐 자기 거 위해서는 막 물부도 안 가리고 피도 눈물도 없어. 이런 사람이 전도를 해요.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세상 살 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전도자도요, 세상에서 덕이 되고 향기 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로로 살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저도 목사로 살기 되게 부담스러워요. 어디 가면 만난다니까요. 만나. 인상을 못 써요. 인상을.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운전을 하다가요, 끼어들기 하면 혹시나 교인일까 봐 와 안 내요. 저 인간 속으로 그러다가 참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참아. 희생해야 된다니까요. 양보하고. 악착 같으면요, 그 사람도 악착같이 안 나와요. 제가 몇 년 전에 새생명축제 앞두고 이 얘기 한번 드렸어요. 교회 앞에 한 사람이 사과장수를 하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교인들이 수없이 와서 전도를 했답니다. 수없이. 그거에도 뭐 청동원 전도주일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수록 교회에 나오시라 그랬겠죠. 대답만 네 하고 건성으로 하고, 장사하니까 그냥 뭐 거절은 못하고. 근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오늘 교회를 오셨대요. 교인들이 반갑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나올 마음을 먹고 나왔냐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 그러대요. 어느 날부턴가 한 남자분이 자기 가게에 과일을 사러 왔대요. 가끔씩. 이분 오면 과일을 안 좋은 걸 고른대요. 안 좋은 거. 다른 사람들은 10,000원 내고 사면 다 좋은 거 고르죠. 좋은 거. 네. 어떤 분은 고르고도 좀 깎아달라 그러고, 또 좀 작은 거 하나 더 달라 그러고. 근데 이분은 안 그런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이분이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 더 주려고 좋은 거 이거 가져가서 그러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가자 그러더래요. 이분이. 그래서 나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이 사람이라면 내가 한번 따라가보고 싶다고.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죠. 힘. 어찌됐든 힘이 있어요. 근데 말에 행위가 더해지면 능력이 됩니다. 생명이 되고 그 향기가 나요. 영향력을 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참아서, 내가 양보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더 인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유산 양보한 그 사람처럼 그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복음을 위해서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삶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